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20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할 때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그 여파가 굉장히 컸다고 했는데 20장에서 그 대표적인 일로 세바의 난이 일어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그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했다 하면 그를 제압함으로써 끝나는 일일 수 있는데, 이것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간의 알력으로서 그 지파들이 분열되는 그런 불씨가 되는 사건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을 보면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라고 시작을 하는데, 거기라는 거는 지금 다윗이 귀환을 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일단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갈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가 그 사울과 먼 친척벌이 되는 그 베냐민 지파의 족장급 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나팔을 불며,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건 양각 나팔, 그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있죠.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을 모을 때, 그리고 뭔가를 선포할 때 부는 건데, 다윗 왕에게 자기가 반역을 일으킨다는 그 의미로 반란의 시작을 선포하는 그런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바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갈에서 지금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건데, 지금 세바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다윗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인데,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약간 분쟁이 있을 때, 그 틈을 노려서 한 말이죠. 그래서 다윗에게서 받을 분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바의 나는 이제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금방 진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바의 외침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에게 기저에 깔려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오늘의 이야기로 다윗의 역사는 끝이 나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록과도 같은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다윗의 역사는 여기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무엘하가 끝나고 열왕기 상이 시작이 되는데, 열왕기 상은 이제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솔로몬의 시대에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로 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요. 그 나뉘는 역사가 열왕기상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16절과 17절에 이것과 똑같은 기록이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남유다와 분열되는 그 시점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선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세바를 통해서 남북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의 그런 시초가 발단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바가 난을 일으켰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그 세바를 따랐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다윗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왕위에 올라서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궁을 지키라고 남기고 간 후궁 10명, 그 10명을 이제 별실로 거하게 합니다. 별궁에 거하게 하고 먹을 것만 주라 하면서 그들을 쳐다보지 않아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지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그들과 관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 신명기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후궁들은 힘에 의해서 이렇게 평생 불행하게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죠. 이렇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아마사를 이미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바의 난이 일어난 것을 얼른 진압하라고 아마사를 세바의 난의 그런 진압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을 빨리 모아와서, 왜냐하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고 있으니까요. 유다 지파에 가서 얼른 그 사람들을 모아서 너가 이제 지휘자가 돼서 난을 진압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마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아마사가 이미 압살롬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돼서 자기들을 또 지휘하려고 오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선뜻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지체됐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거 잘못한 정책이구나 라는 거를 다윗이 깨달아요.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세바의 난이 지체되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이 아주 골이 깊어지면 압살롬의 난보다도 훨씬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다시 아비새를 세바의 난 진압자로 세웁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 23장에 가면 다윗의 용사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다윗의 30용사 중에서도 아주 앞에 속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 번에 300명을 죽이기도 한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시므이를 내가 목을 베리까 하고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다윗에게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제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다윗이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고 그의 동생 아비새를 세워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서 아비새는 이제 세바의 뒤를 따르는데, 요압은 가만히 또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도 자기의 휘하 군사들을 끌고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아비새를 돕기 위해서 이제 뒤따라갑니다. 요압을 기브아에서 이제 세바가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쭉 추격을 하는데, 기브아에서 아마샤가 맞아요. 아마사는 아무 그거 없이 이제 다들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맞는데, 요압이 뭐 개인적인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의 여태까지 군대 장관으로 여태까지 자기가 차지했던 그 자리를 아마샤가 지금 빼앗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개인적인 질투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를 이렇게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를 요압이 살해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기브온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세바를 따라서 이렇게 쭉 추격해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기브온에서 요압이 이제 아마샤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세바가 쭉 올라가서 그 꼭대기 단의 위에 있는 아벨 벤 마아가, 여기는 지금 아벨성이라고 나오는데 벤 마아가에 있는 아벨 성까지 그가 이렇게 쫓겨가서 그 아벨성 안에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이 아벨성 앞에 토성을 이쪽에 이렇게 쌓았겠죠. 토성을 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리려고 언덕에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허물려고 하니까 이 아벨에 있는 그 지혜로운 여인이 어찌 옛날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아벨 성을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이렇게 일컬었는데,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받은 우리의 기업인데 이것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요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라고, 내가 이 성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 수모들은 세바만 우리에게 넘기면 성을 해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했겠죠. 우리 성을 지키는 방법은 이 세바를 내어주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세바의 목을 베서 지금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 요압에게 이제 받침으로써 이 아벨 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윗은 아마샤를 세바의 진압 책임자로 삼았다가 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또 진압의 책임자로 삼았지만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세바의 난이 진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까지 기록하고 나서 다시 다윗의 신하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사무엘하 16장에서인가 해도 이제 이렇게 쭉 그 다윗의 신하들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군사령관이 요압이었거든요. 근데 그간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다시 군사령관이 요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렛사람과 브렛사람의 지휘관, 이거는 그 다윗의 그 경호를 맡은 그 블레셋인들로 주로 구성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말하자면 경호대장격으로 분하야가 그대로 역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 또 감역관이 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역 같은 거를 감독하는 그런 임무의 아도람이라는 사람,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여호사밧, 이거는 이제 저번에 그대로 있던 직책들이고요. 여기 처음으로 서기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명칭은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사용된 명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문서를 쓰거나 보관하는 업무를 맡아서 일반 사람들은 거의 그 당시에는 문자를 읽거나 쓰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왕과 또 국가의 문서를 이렇게 쓰거나 보관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경을 베끼거나 가르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신약시대에 특히요. 근데 이들이
그런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그 사관, 그 역사를 기록했던 사관과 함께 굉장히 정치적인 이권에 참여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전히 사독과 아비아달, 그때는 아비아달의 아들인 아히멜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사독과 아비아달. 그 다음에 대신, 그땐 대신들이 다윗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일 사람 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야일 사람이라 이렇게 읽었는데 야일 사람인 이라라는 사람이 대신의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윗의 신하들까지 기록을 하고 다윗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몰두하는 요압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가끔 우리의 자신의 모습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묵상해 보시고 사무엘하 2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